그래서 1권에 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다 우리 눈에는 우연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지, 아니면 결정까지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그런 부분, 모든 부분들,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살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나가는 이제 2권에 있는 내용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2권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구속자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맨 처음에 부가적인 이제 부제목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들을 처음에는 율법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원죄론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전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원상태가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원죄론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주제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자기 과신을 타파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올바른 지식. 내 자신을 알라는 고대 격언이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인간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모른 상태에서 중대한 문제들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비참하게도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심지어 눈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비참하게도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심지어 눈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먼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안 상태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훈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권고는 그 목적이 인간 자신의 가치와 탁월성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허망한 확신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을 깊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되어 있죠.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너의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점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너희들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확신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우리말로는 어떠한 모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보시면 이미지라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그분의 네이처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 정의로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동물에게는 없는, 식물에게도 당연히 없죠. 없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탁월성을 알라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허망한 확신을 우리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3번 보시면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째, 우리의 본래적 탁월성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기만 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자신의 것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 시에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비를 얼마나 풍부하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사람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죠.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고, 정의로운 존재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잠깐 동안 누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존재였겠죠. 그 본래적 탁월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서는 없고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첫 번째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지금 내 상태를 비교해 봐서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허무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다 잃어서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혼,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점에 그 사람의 몸속에서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몸은 굳어지잖아요. 딱딱하게 붙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 될 곳은 다시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병균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빠져나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그런데 우리 영혼도 그렇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룩성, 지혜, 공의로움, 이러한 선함, 이러한 것들이 아담에게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연스럽게 알 수가 없거든요.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에게는 완전하게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완전한 상태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둘째, 아담의 타락 후에 처한 우리의 비참한 신분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자각은 우리의 모든 자랑과 자기 확신이 없어질 때 진실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는 이성과 분별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고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함으로써 영생복락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게 창조된 그 사람이 아담이 타락한 후로부터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상태로 태어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각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확신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 비로소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처음에는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 전의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죄로 인한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왜 사는가라는 거예요. 왜 사는가? 내가 왜 오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을 세웠다, 아니면 1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것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 뒤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복락이다라고 지금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복락이라는 것이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하게. 이 땅에서는 영원하게 못 살잖아요. 100년, 120년 살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아니면은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 것을, 그리고 복락, 즐겁고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을 대비하면서 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살려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성과 분별력.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두 번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첫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 상태가 타락했기 때문에 저 최초의 존엄성이 떠오를 때면 언제나 우리의 부패와 타락으로 슬픈 모습이 대조되어 제시됩니다. 이 근원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불쾌감이 생길 뿐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는 완전히 잃었던 좋은 성품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슬픔을 압도하죠.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작고 슬픔이 커서 슬픔이 기쁨을 압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으로 인하여서 원상태를 타락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상태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완전한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타락한 모습과 대조되어서 슬픈 모습이 대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불쾌감이 생길 뿐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는 완전히 잃었던 좋은 성품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죠. 혐오감과 불쾌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죄된 상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쾌해지고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때, 그때의 우리의 목표는 이 감정이 들은 이유는, 목적은 겸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께로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열정이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각자가 완전히 잃었던 좋은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반대로 도망가게 되면 계속적인 불쾌감과 자기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슬픔, 우울함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이러한 아담의 모든 족속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최초에 주셨던 그 아담에게 주셨던 거룩한 성품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도취로 빠져들기 쉽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살펴보라고 요구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며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지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행동이라는 참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이 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달아라,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라,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너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아라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흙이잖아요. 원래 흙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알아라라는 것은 원래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들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바로 지식인데,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원칙,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원칙을 계속 준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입니까? 지혜와 행동이라는 참 목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표죠.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도 없을 수 있지만은 내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마음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칙을 준수하려면 지식을 얻고 행동을 할 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때만 이것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보다 칭찬받기를 더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재능들이 매우 존경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재능들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자기애는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증오를 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아주 쉽게 믿어버립니다. 즉 우리가 이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이 뭐냐면 이 사람 안에는 좋은 것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칭찬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재능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맹신에 빠져버리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증오를 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라고 자기애를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가지고 쉽게 그 사실을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원칙을 준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선한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겸손의 원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목표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적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선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아주 헛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 자신의 내부에 자랑하고 자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 모든 시대에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인간의 본성을 공공연히 찬양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찬사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완전한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구원자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구원자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사람을 찬양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인간성, 인본주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길 끝에는 자기 애만 남아있어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을 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냈습니다라는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점을 여러분을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5번째 문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특성만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무지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선하다, 좋다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한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3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인식이 갖는 주요한 2가지 문제점. 세속적 판단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매우 아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성실성에 신뢰하며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며 죄악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자신을 살피고 검증하는 사람은 우쭐해져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사라지고 삶을 올바로 이끌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태를 생각하고 지음받은 목적을 생각할 때면 언제든지 영원 불멸성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자 하는 자극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일 자기 자신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선택하지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죠.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그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확신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지음받은 목적의 상태, 그 영원 불멸성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상태가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죄를 싸우는 동안 깨닫게 됐기 때문에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할 지식을 2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째, 인간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장래 삶에 대하여 깊이 명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은사를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에 대한 일을 결정하는 명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다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이 있길래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거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것의 목적에 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부족을 깨달을 때는 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 기진맥진합니다. 첫 번째 자각은 인간이 자신의 의무의 본질을 인식하게 해주고, 두 번째 자각은 자신이 그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정말 기진맥진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것을 그 상태에 도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Good and evil, 선한 것,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해서 그 선한 일을 알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와 환경을 만들어시는 것이 이제 세상의 끝이죠. 이 세상의 끝이지만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를 알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감언이설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권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